주께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누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대행하는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끝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도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265장입니다 265장 265장 찬양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재판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법정에 서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에 반드시 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죄목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신성 모독죄로 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누구 때문에 들어왔냐면 예수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하는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모독하는, 성전을 더럽혀진 이런 죄목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죄가 구약 시대 때 죄는 이 짐승을 잡아서 대신해서 죄를 없게 하는 그 일을 행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보았던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시던 그 사실은 무엇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죄는 곧 사할 때 짐승을 잡아서 들을 때 거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는 곧 신약 시대 때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건가? 좀 내용이 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간략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세 번이나 나오는데 18장 38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과 거기에 군중입니다. 군중. 뭐 특별하게 모아놓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대신에 유월절 절기가 되면 어느 한 사람이 전통적으로 석방시켜주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적 관례를 통하여
예수 외에 누가 놓아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말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고 유대인의 법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면 이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40절에 바라바라고 합니다. 바라바. 그 사람이 바라바다라고. 바라바를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40절에 보니까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강도. 이 강도였던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살인 강도로서 사형수, 다시 말하면 사형수인데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사람의 죄목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국가법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석방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반란죄로 들어가 있는 사람을 집어내야 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상가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오늘 바라바는 살인하고 강도짓을 해서 그가 사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역모자와 정치적 테러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라바는 단순한 강도로서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강도 짓을 하기 위하여 조직을 만들고 무장, 우리로 말하면 뭐 권총, 기관총 이런 것을 무장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빼앗아서 서슴없이 일을 진행하는 이런 열심당원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권총을 총에 몸에 지니고 다니고 그리고 칼도 가지고 다니는 이러한 항상 위험한 인물이라고 해서 이 바라바를 사형수로 언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대신해서 놓아달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사형 언도 받아야 될 바라바를 내달라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런 관례를 통해서 바라바를 내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바라바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요. 바라바가 감옥에 있으니까 바라바를 데리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죄수 뭐 23번 문을 철컥 열고 23번 너는 지금부터 무죄 석방이야 나와.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감옥에 있다가 얼마나 놀랐겠어. 후닥 딱 일어나서 뭐 나에게 무죄라고?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그는 막 일어나서 몇 가지 옷을 챙겨가지고 석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에서 보았던 우리가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9장에 들어와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또 때리고 채찍질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 머리에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탱주나무 같이 아주 그 가시가 많이 나 있습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다 엮어서 머리에 푹 쓰게 되면 그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자색 옷을 입힌 것은 왕이기 때문에 이 녹색이 아니고 이 자주색, 보라색의 옷을 색깔은 왕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위해서 그가
자색 옷을 입고 앞에 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또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펴보고 내가 법적으로 무엇을 할 때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나는 압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의 죄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또 사람들 보내어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고 또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람을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그리고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가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온 유대인들, 백성들 앞에 공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7절에 우리가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인데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까지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계속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죄라고 하는 성경에는 1208번이나 나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들이 1208번이 나오는데,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은 죄는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뭐였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짐승 잡아서 드리는 그 얘기가 우리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레위기서에 있어요. 레위기서.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이 제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고 그리고 절차 과정이 있고 꼭 필요한 제물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이 뭐냐? 소입니다. 소인데 무슨 어떤 소냐? 흠없는 숫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깨끗하고 흠이 없고 상처가 없는 그런 소를 회막문 앞에 기쁨으로 드려라. 그리고 그 머리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뭘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는데 예물을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임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세요. 말씀은 누가 선포하느냐? 제사장이었던 그들, 우리 목사가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 1장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1장 17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모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레위기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소제를 드릴 때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는 흰 것을 드리는 밀가루를 빻아서 흰 밀가루가 된 것을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소제입니다. 이것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입니다.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 그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구약시대 때 짐승을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 향기로운 냄새는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짐승을 드리는데 우리 신약시대 때는 뭘 드리느냐?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뭐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무엇이라고? 성도의 기도들이니라. 성도의 기도, 복수대 기도들,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5절도 한번 봅니다.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향이 우리 성도의 기도라면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봅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로운 짐승을 태워서 드리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향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라 그래.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의 기도가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배, 우리 기쁨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기도, 찬송, 예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론적으로 자 디모데 전서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진다? 거룩하여짐이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게 드려라. 이 거룩하게 드리는 방법 두 가지. 우리가 드리는 것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이 무엇이 되느냐? 거룩이 된다. 거룩. 여러분 주일날 안식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이 거룩의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르라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내리라 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오르라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리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르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리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듯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날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삼고 또한 주 안의 기쁨 누릴 때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재하여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각자의 심령 위에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자 처소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